4월 둘째 주 4월 10일이고요.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타깝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힘차게 기쁘게 17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드리워진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전염병과 사망과 권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또한 함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초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걷어져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이 세상을 어떻게 저희들이 가꾸면서 또 바르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못지않게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전염병이 끝나는 날에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면서 부활절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넉넉함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가 아마 토요일날 오후에 대부분 왔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 썬네이크 지역만 토요일날 안 오고 월요일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참조하시고 또 메일박스 가서 주보도 좀 가지고 오셔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매일매일 이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헌금이 그동안 4주째 쌓이고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리턴 봉투를 반송용 봉투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수표를 통해서 그동안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글쎄요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내셔도 괜찮고 비교적 우편 편지가 잘 간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또 이 봉투에 싸서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우리 YTX 권사님 주소 다 되어 있고요. 제가 반송용 봉투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우표까지 넣어드려서 주소도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넣어서 보내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주보를 못 받으시는 분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매주 이 주보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한 주라도 못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제가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3절 죄송합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꼭 꺼내서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원래는 이번 부활주일날 구역별로 찬양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우리 같이 모두가 찬양대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오늘 저희들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부활주일 날은 모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 날 모이려고 사실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드라이브인 교회라는 교회,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차 안에서 성도들은 내리지 않고 차 밖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FM 라디오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더라고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일까 그렇게도 생각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넓은 공원에 가서
정말 6피트 이상씩 떨어뜨려 앉아가지고 그냥 공원에서 모임을 할까,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냥 사실 우리 교회는요 넓거든요. 이거 굉장히 넓고요. 충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6피트씩 얼마든지 떨어뜨려서 앉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국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미국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5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2만 명이 넘었죠. 예, 정말 무서운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우리 버몬시에 이 확진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확진자가 21명인가 그렇고요. 사망자가 1명이더라고요. 베닝시도 확진자가 19명이고 사망자는 없었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그렇고 뭐 주변에 모르노벨에는 참 많더라고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30몇 명인가 40명 가까이 모르노벨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라도 한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모이고 싶었는데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옳은 것인지 판단하다가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믿고 있던 다른 신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은 있죠.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인데 불교는 성가탄신일이라는 날이 있죠. 우리도 성탄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어요. 불교의 부활절은 없습니다. 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불교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가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인구의 4분의 1,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 기독교를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불교의 절은 대부분 산속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는 다 도시로 내려와요. 절들이. 다 도시로 내려오고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해요. 여름 성경학교. 하도 여름 성경학교가 이게 부흥을 하고 잘 되고 꼬마들이 여름만 되면 교회로 가니까 이 불교에서도 이 교회를 따라해서 불교 여름학교 이런 흉내 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찬양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역사도 굉장히 깊죠. 찬양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유럽의 음악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지 않습니까? 음악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 찬양이 깊고 교회마다 찬양대, 성가대가 조직되어가지고 참 아름다운 찬양대를 많이 하는데 이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도 그런 게 없다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찬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제가 옛날에 어떤 큰 절에 이렇게 등산 갈 때 큰 절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도 성가대 비슷한 이런 여성 찬불가 무슨 모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교회를 많이 따라합니다.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자기들도 많이 신도를 넓히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따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부활절 예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 그들이 태어나서 뭐 깨달음을 가졌든지 무슨 좋은 어떤 말씀을 남겼든지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들은 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아라. 나는 무슨 귀신도 아니고 나는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보았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난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이 정말 자기들이 소망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더라. 이 부활주일은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막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춤을 추고 기뻐서 그냥 은혜를 나누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정성으로 음식도 준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교도 나누고요. 그래야 되는 날. 근데 참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이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요, 다들 점잖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추면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좀 방정맞다, 방정맞지 못하다, 혹은 조금 우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냐. 바지가 그냥 내려갈 정도로 그냥 그것도 모르면서 춤을 추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부활절 날은요, 진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박수 치고 춤을 추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실 아마 이게 성경에는 그냥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막 예수님을 그냥 손을 만지고 손을 잡고 막 그러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어쩌면 그 가운데 또 가슴을 치면서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자리가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막 놀라고 기뻐하고 춤추고 막 그냥 울고 가슴을 치고 막 그런 어떤 현장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특히 성금요일까지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슬퍼했고 마리아도 슬퍼했고 모든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고난 주간은 슬픔의 날이에요. 경건의 날이에요. 막 기뻐서 놀고 흥청망청 막 유흥 쾌락 이런 날이 결단코 아닙니다. 굉장히 이 전통적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이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금식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다 아시다시피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금식이 또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금식을 못했거든요. 금식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부부가 두 분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전화통화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놀라웠고요. 감사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원래 그 고난주간이 금식하면서 슬픔 가운데 지내는 날이 사실은 고난주간이에요. 자, 그렇게 슬픔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고난주간을 다 마무리 짓고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제자들이 와서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문이 꽁꽁 닫혀있는 곳에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9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격에 찬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 부활주일이라고 이 부활주일 이 카드를 보내오신 분이 계세요. 부활주일 이 성탄 카드처럼 부활주일 카드를 보내오신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고 정성으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얼마나 기쁜지. 사실 부활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첫 번째 사명은요, 우리가 19절에도 읽었지만 21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축복합니다. 그냥 이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면서 샬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인사 중에 가장 축복된 인사예요. 가장 축복된 인사.
당신의 모든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비즈니스 또는 건강,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한 거는요, 제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표현과 함께 사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에게 부끄러운 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 거 나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네가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베드로야, 그 부담감 갖지 마. 내가 너를 다 용서하마.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해. 샬롬.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런 여러분들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그렇게 샬롬을 선포하셨고요. 두 번째는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죠. 그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를 보낸다는 겁니까? 우리를 어디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여기서 말한다는, 보낸다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삶, 또 선교하는 사명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실 때 2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게 숨을 내쉰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 숨이라고 하는 표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생기도 루가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숨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당신도 저 닭이지 않느냐, 저 사람과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냐 했을 때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완전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그냥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냥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거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사건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또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 역사상 가장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가장 큰 시험 가운데 지금 몰아넣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시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몸가짐이 흔들리고 몸가짐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헌금하는 것에 시험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순간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뱉으신 그 숨, 그 성령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삶 곳곳에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이 그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이 많았지만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이 나쁜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다시 한 번 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시려
지금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